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는 보혜사에 관한 말씀이 있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은 돕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보혜사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할 것이고 또 원래 있는 보혜사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볼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즉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혜사 즉 성령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다. 또 성령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혜사에 관한 말씀을 보았고 또 보혜사가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세상이라는 말씀이 있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경험, 또 사람들이 보통 때 갖고 있는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만 사는 것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끝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또 이 세상이 끝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굳이 선한 일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군가 위해서로 되고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것을 바로 세상으로 보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인데 다시 오신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금 오신다, 부활하신다 하는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올 수 없기 때문에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보혜사로 오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고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죠. 고아는 부모가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부모로의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겠다 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 특징이 있죠. 그것은 능력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무시한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간혹 방송 같은 데 보면 자녀가 태어났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또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부모가 그걸 끝까지 돌본단 말이죠. 능력 중심으로 본다면 또 어떤 기능 중심으로 본다면 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안 키우는 게 낫다고 판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설정의 능력, 기능 중심이죠. 그런데 사랑 중심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까지 돌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세상에서 능력으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으로 대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대한다고 할 때 특징이 있죠. 사랑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능력에는 늦은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지나면 안 돼 하는 게 있어요. 사랑은 늦은 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다 할 때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올 수 있다. 주님 앞에 가는 것 중에서 늦은 때는 한순간도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 유명한 두 아들에 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두 아들에 관한 비유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다 그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잃어버린 다음에 둘째 아들 가졌던 마음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아들이 아닌 종으로 돌아가겠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먼 나라에 가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잃지 아니하고 재벌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만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내가 종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까? 생각하지 않겠죠. 나는 당당하게 아들로 아버지 나 이게 성공했어요. 뭐 이런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왜 종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냐?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가 성공했으면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거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 아들입니다 그럴 텐데. 근데 그 둘째 아들이 가졌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재산을 잃어버렸기에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로서 더 이상 부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줍니다. 아들이 생각할 때는 아들로 인정받기는 이미 늦었다, 끝났다 하는 생각인데 아버지는 아직도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아들이 볼 때는 늦었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앙의 사람에게 늦은 때는 없다는 겁니다. 늦은 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서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야 너희 끝났어 늦었어 하는 때는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지만 20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집안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쭉 나타나셔서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8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 도마도 만나시고 그 말씀이 누가복음 20장이에요. 근데 21장을 하면 엉뚱해져요. 왜 엉뚱해지냐면 갑자기 베드로가 디베라 바라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이제 노마식으로 표현할 때에 디베라 바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라 바라라고 나와요. 그리로 간다고요. 물고기를 잡으러.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지 왜 바다로 가서 물고기 잡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만나고 너무 좋았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손 같이 있어? 그러니까 그가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 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다시 고향 땅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늦은 때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항상 있지만 그 은혜를 받는 나 자신이 늘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늘 일정하지 않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청년 때에는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 소화력이 떨어져서 먹는 양이 줄잖아요. 체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마치 음식을 차려놓은 것처럼 많이 차려놓으셨지만 우리의 믿음의 체력에 따라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신다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가 과거에 받지 못한 은혜 내가 나이에 다 주실 거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내 믿음의 능력에 맞게 주께서 허락하신다고 볼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에는 늦은 때가 없다.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많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적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를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벌어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9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세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하신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다니시면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내가 부활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왜 사람들이 좀 보지 못한다고 하실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벌써 읽은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 가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그냥 민호라고 해봅시다.
머리를 툭 치면서 너 김민호지? 그랬더니 김민호 아닌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탁 치면 그러면 너 이름 바꿨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제 이름이 원래 김민호인데요?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툭 치면 너 기억 잊어본 거 아니야? 너 김민호 맞잖아? 그랬더니 저 기억 안 잊어먹었는데 툭 때렸더니 김민호지? 너 정신 나가냐? 툭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 같지만 이 속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얘가 김민호라고 믿으면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끝까지 주장하면서 네가 김민호라고 믿으려 한다는 거예요. 너 이름 바꿨지? 너 기억력 상실했지? 너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자기가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고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었는데 사람들이 그 기절한 것을 죽은 거로 착각해서 무덤 속에 넣었는데 기절해서 깨어났으니까 무덤에서 나왔다 라고도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금요 기도 때 야고보서 보잖아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의 생긴 모습이 예수님과 너무 똑같아서 야고보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착각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지만 그래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지만 사람들이 야고보를 보고 예수님으로 착각했고 그 야고보는 마치 자신이 예수님인데 부활하신 것처럼 행동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정신 차려야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헛것을 보았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여기면 자기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내면서 이분은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의 동생이야, 기절했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사람들은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야, 기절했다가 깨어난 분, 혹은 예수님의 동생, 혹은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내가 힘이 들어서 헛것을 보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길거리에 누구 만났는데 툭 때리고 김민호지? 아닌데요? 너 이름 바꿨냐? 뭐예요?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 살아요. 죽은 자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어 하는 생각 속에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한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절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도,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자기의 생각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여주셔도 그걸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이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해석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볼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주의 은혜가 임하여도 주의 은혜인 줄 모르고 주께서 인도하셔도 주님이 인도하시는지 모른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멀리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저 우연히 저런 일이 있는 거야. 원래부터 저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원래 저런 일이 있었어 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다 보았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지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본다 그랬어요. 그럼 본다는 게 뭘 말해요? 똑같이 외적인 것을 보았지만 그 보이는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았다는 게 돼요. 사람들은 자기 해석을 갖고 본 것이고 제자들은 있는 그대로 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있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보는 것을 갖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보고 나서 저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과 똑같이 생긴 동생이야 라고 해석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로 보고 주의 인도하심을 주의 인도하심으로 볼 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나름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본다 하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라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왜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았을까요? 우리가 이게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사람마다 몸에 나는 냄새도 있고 사람마다 특이한 행동이 있죠. 쌍둥이를 볼 때에 멀리서 생활했던 사람은 구별하지 못하지만 함께 생활했던 가족들은 동생이 형인지 알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자그마한 행동, 또 신체 있던 어떤 비밀, 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던 어떤 그들만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을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과거에 들었지만 잊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흘려보냈던 말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흘려보냈던 것들이 떠올라서 믿음을 가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그다지 믿음이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었기에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과는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고 제자들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했고 또 제자들의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알아본다 하는 말씀도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살아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한참 대화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떡을 떼는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최후의 만찬과 같은 것을 말하는데 어떠한 일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주님이 떠오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다는 말씀드렸겠지만 이들의 믿음이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여겼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마리아 이름을 부를 때에 그가 예수님임을 알아봅니다. 믿음이 깨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멀리 서서 말씀을 하시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알아보지 못했는데 많은 물고기에 딱 잡히는 순간에 그들은 알아보는 거죠. 아,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알아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지기 전에는 다 예수를 알아보고 인정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똑같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때 어디까지 인정합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까지 인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만 보지 그것을 사실로 여기거나 믿지는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음 후에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만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왜냐? 내가 살아있고 너희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본다 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건 다르다 하는 것이 돼요.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보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오시기 때문에 성령을 믿고 성령을 경험하는 것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라. 아멘. 그날에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알아보는 날, 너희가 나를 부활한 자로 알아보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어떤 이 공간, 그릇 안에 물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공간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조금 여유 있게 좀 넓게 보면 그 다음에는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버지 뜻 안에 있었다라고 해석하면 쉬워져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라는 말에다가 아버지의 뜻 안에 있었다라고 보면 그 다음에 해석이 쉬워져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 있었다. 좀 더 크게 하면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은 사셨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은 행하셨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쉬워지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품 안에 있었다 뭐 이렇게 공간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아버지 뜻 안에서 내가 살았고 아버지 뜻 안에서 내가 일했고 아버지 뜻 안에서 내가 말씀을 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은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실인데 오늘 말씀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사셨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너희가 아는데 언제 아느냐? 그날에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목격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날까지는 너희가 내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른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나서 아는 것이 있죠.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살아? 그건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아니되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사셨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다시 살아나게끔 한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제 말씀 좀 세세하게 보았어요. 근데 이 말을 한 발에 유혹하면 이렇게 유혹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결과를 경험하면 과거에 몰랐던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알면 과거에 해석되지 않았던 것들이 해석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신 일인 걸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났더니 과거에 해석되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쭉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니까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게 되었다. 신앙이 없기 전에는 예수를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신앙을 갖게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성령을 받고 났더니 과거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에 대하여 해석되지 않았던 것들이 해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아까 단순하게 말씀드렸죠. 신앙을 갖고 났더니 해석되지 않은 것이 해석되었다고.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해석되지 않았던 것들이 해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더니 과거에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았던 것들이 해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좀 어렵죠? 아주 이 말씀이 이제 쉬운 예로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 형들을 만나고 났더니 해석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살리려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 전까지는 해석이 안 됐어요. 자기가 왜 애굽에 팔려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에 왜 흉년이 이렇게 드는지 이해가 안 돼요. 풍년 들었을 때 마찬가지죠. 그런데 형들이 딱 오고 나서 나중에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 오고 나니까 그때 모든 것이 해석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과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었구나 하는 것이 다 해석이 돼요. 앞에서 들었던 말씀 하나님을 믿고 났더니 해석되지 않았던 것이 해석이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났더니 예수님에 대해 해석되지 않았던 것이 해석이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다. 공과적으로 계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다 믿어지고 해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어느 지점에 가면 지금까지 왜 이런 일을 내게 경험케 하셨는지에 대하여 해석이 되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 경험할 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반문하고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것을 지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왜 내게 어려움을 경험케 하셨는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음을 몰랐지만 어느 순간에 알게 되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이 어느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해석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도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뭐 광고 같잖아요. 너 안에 나 있어? 나 안에 너 있지 뭐 이런 그런 것은 좀 광고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도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뭐 예수님 안 보이는데 쟤도 왔다 갔다 했단 말인가? 지금 해석이 어렵죠. 이 말씀은 한 글자만 붙이면 돼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있었음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아는 게 있는 그 뭐냐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잘해서 인정받을 때에는 사랑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반면에 내가 부족한데 무언가 받으면 그때 사랑받는다고 하는 마음이 들죠.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교육학자들이 한 이야기가 공부 잘해서 자녀들이 부모가 칭찬을 하고 막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그 자녀는 이렇게 생각, 내가 공부 잘했으니까 내가 보상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은 의외도 효도하지 않는데, 근데 어렸을 때 사고 쳤던 자녀들이 나중에 효도하는 이유가 뭐냐? 커서 봤더니 자기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사랑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부족함을 알 때에 사랑받음을 알아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부활한 나를 만나게 되면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았음을 안다. 너희가 나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나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너희가 알지 않겠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런 자이지만 주께서 그를 가까이 했던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주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해석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라는 일이 뭐냐면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할 이유가 있나요? 엄격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신세진 게 없잖아요. 신세진 게 있어야 뭐 척을 들어주죠. 근데 신세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는 엄밀하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뭐 했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뭐가 도움이 됐다고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내가 주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100원 달라면 100원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거 왜 줘요? 그러나 자녀들은 내게 한 게 없어도 주잖아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 다음이라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을 받으리라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심을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심을 통해서 내가 보통 때에 하지 못했던 생각과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읽어요? 상식적으로 읽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성경을 보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도저히 이거를 읽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읽으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어질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하니까 이들이 술에 취했다 그러죠. 술에 취하니까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새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함께 할 때에 내가 보통 때에 할 수 없었던 말을 한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은사에 관한 이야기할 때 은사를 그 자체를 중요하지만 사실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꿈을 꿨다 할지라도 해석을 잘못하면 이상해지잖아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으면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것, 성경에서 영어로 기도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내가 할 수 없었던 말을 한다는 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욕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 말이 그런 말이 안 나가게끔 하게 되더라. 내 생각도 그렇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방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때에 너희가 아는 것인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통 때 가질 수 없었던 마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거나 또 어리석 헌신하거나 또 누구를 미워하지 아니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것이 되죠. 다른 종교에서는 본인의 수련을 통해서 어느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와호장룡이라고 하는 영화, 리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주인발이 이제 주인공 영화죠. 그 영화에서는 주인발이 무림의 고수예요. 절대 고수예요. 그런데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절대 고수를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린다. 그것을 영화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즉 사람이 어떠한 수련을 통해서 어느 경지에 이른 것 같은 것처럼 보여도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이 한순간에 감정이 흔들리고 또 자신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 의심을 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되는데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을 너희가 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그날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만날 성령이 만날이 되겠죠.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사셨음을 알게 되고, 내가 주의 사랑을 받음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이끄심을 알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